예수님 가르침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가르침을 산상보훈이라 이렇게 합니다. 산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생활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게 산상보훈입니다.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타마스 제퍼슨이 1820년에 산상보훈을 중심으로 제퍼슨 성경으로 알려진 나사렛 예수의 삶과 도덕들이란 책을 출판했었습니다. 그 내용은 구약은 아주 없애버리고 신약 가운데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을 오려냈어요. 사람들의 도덕적인 생활과 윤리적인 사회를 만들어내는 일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내용들만 모아놓은 겁니다. 사실은 한 10년 전에 미국의 인본주의 연합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인본주의 연합회에서도 제퍼슨 성경을 다시 번역해 갖고 내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없앤다고 해도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산상보훈이고, 그 가운데 중심이 팔복입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팔복은 8가지 복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9가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말씀은 진정 행복한 삶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최상의 행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카로이스, 최상의 행복은 과연 뭡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인생 최고의 행복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보면 마음이 꽉 자기의 것으로 차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지금 살아서부터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천국이 아닌 지옥의 현실을 소유하는 겁니다. 욕심, 자기의, 미워하는 마음, 아집, 집착, 분노, 교만, 이런 것들이 가득하면 살아서도 지옥, 죽어서도 지옥을 사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내 마음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실하게 놀라우는 쪽에 내 마음속에 천하 진짜 행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좀 비어있다는 것이겠죠. 심령이 가난한다는 것은 심령을 비운다는 겁니다. 비우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겨내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하게 비우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신 겁니다. 그러니 인간이면서도 인간이 가지는 욕심과 탐심을 비운 마음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탐욕을 발동시켜 유혹하려고 해도 예수님에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욕심과 탐심을 비워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유혹의 소리를 해도 메아리쳐 오지 않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가장 중요한 뜻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채우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짧은 글을 썼어요. 제목은 일어설 때와 죽을 때. 일어설 때와 죽을 때. 아주 짧아요. 제가 일어설 때 새처럼 기쁨으로 일어서게 하소서. 제가 죽을 때 낙엽처럼 후회 없이 떨어지게 하소서. 그렇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새가 하늘을 쉽게 나를 수 있는 것이 속이 비어있어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 비어져 있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이 뭐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만하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해요. 애통하지 않아요.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니까, 우리 인생의 거울 되시는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게 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애통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애통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참 행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온유한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했습니다. 결국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사납고 힘세고 무자비한 자가 폭력으로 땅을 차지할 것 같이 생각되는 것인데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착하고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양보하는 사람이 땅을 잃어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결국에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 흐물흐물하다는 것 아니죠.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예수님이고 구약에서는 모세에게도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줏대가 없이 흐물흐물 유유부단하다는 것 아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땅을 축복으로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다섯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어요. 의인은 용서받지 않고는 의인이 될 수가 없죠. 의로움은 행위로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온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의롭게 살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움을 선물로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오면 만족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의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for they will be filled, 부족함이 없이 든든하고 그득하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과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닌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평생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낸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철저하다는 것을 너무 의식하셔서 남에게도 그걸 자꾸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 장로님 옆에 안 가려고 그래요. 피곤하니까요. 그 장로님 때문에 제가 목회하면서 진짜 고생했어요. 자기가 철저하기 때문에 남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고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이렇게 철저하려고 그러세요.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교인 총회만 하면 그 장로님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돈 몇 푼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데 너무 집요하게 따지신 그분 때문에 재정위원장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분. 질려버려가지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중에 저하고 친해지셨어요. 88세 미수 잔칫날인데 제가 장로님께 물었어요.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또 옆에 앉아있으니 어떻게 또 뭐 그냥 좀 질문 하나 던져서, 장로님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장로님 하고 싶은 일이 남았다면 뭐가 하고 싶으세요? 그랬어요. 하여튼 장로님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난 사실 지금이라도 미국 슈퍼마켓에서 이거 물건 담는 그거라도 시켜주면 잘할 것 같아요. 그래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죽기까지 쓸모있는 인간 되고 싶어서 그래요. 근데 늙었다고 하니까, 늙어도 많이 늙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이 인정하지 않으세요. 80 초반에도 저하고 축구를 하셨어요.
뻥뻥 차세요. 저놈이는 어떻게 저러시나. 그 부인 되신 권사님 80이 돼서도 배구하면 그냥 껴달라고 그래서 아주 젊은 사람들이 힘들어했어요. 진짜 건강한 분이세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늙었다고 하니 요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해요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하신 게, 그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목사님, 저 때문에 목회 힘드시죠? 내가 평생 나 자신에게도 철저하도록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라 그것이 몸에 배었어요. 요즘 나이 먹으면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 것 같아요.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십니다. 그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장로님과 제가 진짜 잘 이해하는 인간이 됐어요. 건강하시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분 따님이 사실 옛날에 후러싱 제일교회를 다니셨죠. 노라고 말만한 분이세요. 정말 그 장로님은 다른 건 몰라도 쓸데없는 것, 헛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제대로 된 세상 소망하시고 제대로 된 교회 원하셨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게 됐어도 장로님은 항상 부족함 없이 지내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 임종하시는 날인데 제가 신기한 것을 경험했어요. 이거 성경과 아무 관계없는 얘기니까 시험 들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그 장로님의 부인 되는 장로님, 여자 장로님이 역시 80 후반 되셨는데 이제 90 넘어 돌아가셨거든요. 아니 임종하는 날인데 80 중반에 우리 여자 장로님이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오셨더라고요. 따님 둘도 60 중반인데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왔어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남편 돌아가시고 아빠 돌아가는데. 제가 그 모습 이상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야, 나 세상 떠날 때 와서 징징 울고 그러지 말고 여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 죽을 때 오라 그랬대요. 천국 가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내 기억하고 싶으니까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머리도 뽑고 옷도 야할 정도로 예쁜 옷 입고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80 중반에 우리 여자 장로님 립스틱 짙게 바르고 야하게 옷 입으시고, 자, 진짜 마지막 가면서도 부족함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 뒤에 할 말도 많은데 은혜로운 말이 참 많아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가는 거죠. 세상 헛되고 부질없는 거 욕심부리다 추하게 가는 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다 부족함 없이 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내가 긍휼히 여기면 이웃으로부터 긍휼을 당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긍휼함을 살아야 합니다. 긍휼의 반대가 뭡니까? 잔인함일까요? 아니면 무관심일까요? 교회에서도 의견이 다르고 편이 갈라지면 무섭게 싸워요. 사실 별거 아닌데 죽자 살자 싸워요. 무서운 말하고 막말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 함부로 하고 상대방이 어떤 마음일지 전혀 개의치 않고 자기 말들 막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남에 대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지난주로 꼭 2년하고 이제 오늘 첫 주예요. 두 번째 주예요. 많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제가 정말 고마워하는 것은 우리 교회 부목사들하고 전도사들, 목회 스태프들이에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부목사들, 전도사들을 훈련시킨 축복 누렸는데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에 와서 만난 부목사들과 전도사들 보면 실력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잘 지내요. 서로들 잘 지내요. 이제 이번 달 말이면 담임 목사가 되어 떠날 이효선 목사나 박재웅 목사가 특별히 그런 역할을 참 잘했어요. 항상 서로 긍휼한 마음을 잘 보였어요. 제가 다른 부목사나 전도사 어떤 데 일부러 그냥 가오잡느라고 심하게 야단치면 이게 서로들 때가 되어서 두둔해요. 서로들이요. 사실 고맙죠. 그런 걸 보면. 제가 지난 목회 오랜 세월 부목사들이 많은 목회를 했어요. 진짜 부목사들, 그래도 이민교회 큰 교회를 했기 때문에 부목사들이 많았어요. 서로 비판하고 편갈라서 힘들게 하면 진짜 어떤 땐 담임 목사인 나도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부목사도 꼴보기 싫어져요. 사정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돼요. 싸우는 거 못 말려요.
목회를 잘하는지 그런 건 몰라도 사역자들이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거 참 잘하는 거예요. 워낙 담임 목사가 무섭고 드세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으려는 동지의식인지 모르지만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 서로서로 야박하지 않은 것 보면 솔직히 참 감사해요. 우리 여순 목사 뭐라 내가 다른 분이 와서 목사님 잘해요. 목사님 잘해요. 내가 없을 때 더 일 안 하고 니들 땡땡이 치지. 목사님 없을 때 더 잘해요 우리들. 긍휼하게 여김을 복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교인 여러분이 사랑해 주시잖아요. 7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의 유리창을 깨끗이 닦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잘 보이는 거죠. 잘 보이는 거예요. 8번째,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평화. 오래전 미국의 카네기 공대에서 졸업생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대요. 성공하는데 전문 지식이나 기술은 15%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머지 85%는 인간관계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무리 머리가 좋고 기술이 탁월해도 그것이 성공을 가져오는 데는 15%밖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실력으로는 회사에 들어가지만 회사에서 승진하는 건 인간관계되는 거예요. 성공적인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3가지 방문을 잘해야 한다고 해서 입의 방문, 손의 방문, 발의 방문이라고 했어요. 입의 방문은 전화나 말로 상대방을 칭찬하고 용기 주는 것, 손의 방문은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통해 사랑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것, 발의 방문은 누가 병들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찾아가는 것. 이 중에서 서로 간에 화평하기 위해서는 특히 입의 방문이 절대로 필요한데, 입의 방문이라는 것은 대화를 말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화평을 가져. 입만 열면 분열을 가져오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가져오는 사람.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심지어 원수 간에도 대화를 통해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그래서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문제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문제였는지 잊어먹어버리고 그저 말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즘 카톡을 돌리니까 증거까지 남아요. 참 조심들 하세요. 좀 가만히 있는 훈련들을 해야 돼요. 화평케 하는 것이 무리라면 문제를 더 크게 만드는 일에 열심히 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세상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슬퍼하고 통탄하고 괴로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의로운 삶을 얻은 우리들이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다가 핍박받을 때 하늘에서 큰 상을 예비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60 시민항쟁 30주년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박정철과 이한열 열사 부모를 양옆에 모셨더라고요. 저는 60대 서울시청 앞에 있었어요. 이한열 열사 추모 연세대학교 집회 때도 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저는 그때 목회는 고통당하는 땅에 내가 있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고통당하는 역사 현장에 늘 찾아가는 일을 열심히 했었대요. 참 고맙더라고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젊은이들을 역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들을 모셨다, 부모들을. 이한열 열사 어머니가 세월호 부모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분하고 억울하지만 그럴수록 이 땅의 젊은 아이들이 더 이상 그런 일 당하지 않는 세상 만들자고 호소하는 것 보면서 참 대단한 어머니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제 보니까 우상호가
이한열 죽어갈 때 자기는 도망간 거에서 부끄러워서 울고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준다. 이 세상에 줄 수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을 주신다. 예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고 있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정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하는 편에 서는 것 아닙니다. 며칠 전에 뉴욕의 원로급 되는 어른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난 뭐 뵌 적이 없는 분인데 전화를 하셔가지고 지금 뉴욕 동포사회가 너무 양분화되어 있다 그랬어요. 아, 네. 무슨 모임을 하는데 총영사관도 뭐 한인회 측도 지지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불교까지 다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종파들도 참여하는 동포사회 화합과 통합을 위한 모임을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너무 양분화되어 있다 그러죠. 어떻게 양분화되어 있나요? 그랬더니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로 양분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양극화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동네 돌아가는 건 모르지만 여기 한국도 아니고 미국인데 뭘 여기서 그것들 때문에 양분화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뉴욕 온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 동네 이거 파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저는 그냥 동네 교회 목사인데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좀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나도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사실 저도 김 목사님 어느 장례식 때 기도하는 것만 봤대요. 그리고 악수도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사실 저도 김 목사님 잘 몰라요. 그런데 뉴욕과 뉴저지 오래된 사람들이 존경하는 어른이 연세 많은 90 넘어가신 어른이 계신데 이번 모임을 얘기했더니 그 어른이 저를 이야기하더래요. 그 어른이 김 목사님 얘기를 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요. 제가 기가 막혀갖고 그렇다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랬어요. 90일 넘기신 연세 많은 어린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사도 한번 드린 적이 없는 분인데 옛날 80년대에 그분 조남을 많이 들었던 어른이에요. 살아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아직도 살아 계시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어른이 프로징 지을게 와 있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그 인간에게 전화하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어른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도 신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 모두에게 존경받으실 만한 어른이라 믿기 때문에 나도 내용은 모르지만 무조건 존중하겠다. 전화를 끊고 그랬어요. 그 어른이 살아계시구나. 그런 어른이 아직도 계시구나. 참 감사했어요.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그냥 나중에 아시게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것이고 예수님 목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던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팔복이에요. 산상보훈입니다. 퀘이커교 필립 걸리 목사가 쓴 If the Church Were Christian, Rediscovering the Values of Jesus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교회가 진짜 예수를 따른다면, 교회가 진짜 예수 믿는다면 예수의 가치를 재발견한다. 10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경배의 대상이 되기보다 우리들의 삶의 모범이 되실 거다. 두 번째, 우리들의 결함을 정죄하기보다 우리들의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 화해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네 번째, 올바른 교리보다는 은혜가 담긴 행동을 더욱 중요한 것으로 여길 것이다. 다섯 번째, 판에 박힌 정답을 강요하기보다 질문을 잘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더 귀하게 생각할 것이다. 여섯 번째, 같은 공동체에 속겠다고 해서 모두가 획일적으로 되기를 강요하기보다 각자에게 주어진 최고 최선의 자기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일곱 번째, 기관이나 제도를 유지하기보다 교회 존재 목적을 위한 필요를 더욱 중요하게 여길 거다. 여덟 번째, 권력보다는 평화를 더욱 중요하게 받아들일 거다. 아홉 번째,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9번째,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귀를 막고 들으세요. 섹스보다는 사랑에 대해 더 큰 관심을 가질 거다. 그렇다니까 그런 거 하겠어요. 10번째, 내세보다는 현세의 삶을 더욱 중요시할 거다. 지금부터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천국을 소유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로 행복한 한 사람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미셸 꼬아라는 사람이 쓴 건데, 당신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기도예요. 주여, 당신 앞에 있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 육신의 눈을 감고 내 마음의 눈도 감고 조용히 잠자코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당신께 나 자신을 드러내놓고 영원히 현존에 계시는 주님 앞에 있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주여, 무언가를 느끼지 못해도, 무언가를 보지 못해도, 무언가를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모든 생각이 나라가 텅 비어 있어도, 모든 형상이 뭉개져도 나는 칠흑 같은 어둠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보소서 주여, 나는 어떤 방해가 없는 신앙의 고요 속에서 지금 당신을 만나기 위해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살 것인지 제시해 주고 계세요. 천하 가장 예수님 약속 믿고 행복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